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게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합시다. 2018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예배인데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에게나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적으신 그 기도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썼더라고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세요. 건강 주시고 어디서나 사랑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에 열심을 주세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써주셨더라고요.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10년, 그리고 선교사로서 10년, 또 목회자로 약 10년, 또 약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 즉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절히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하고 능을 다해도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교인들의 얼굴이 밝아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교인들이 잘 되더라는 거죠. 저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이 목회의 생명이 걸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 역사에 주셔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우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동참해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보면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만 하면은 인생이 술술 풀어지는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은 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뭐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돈을 벌지만은 그런 일에 최우선을 두지만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영 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그러한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교인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앞으로 찬란한 그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 건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파수꾼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파수꾼은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물론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은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요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 백성으로 세우셔서 일하셨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다윗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일하셨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를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일하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에 의하여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파수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킴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시는 특권을 가진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런 특권이 있질 않아요. 요즘 대한민국 경기가 어렵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팍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은 안양 석수삼동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특권을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0% 사용할 거라는 거죠. 이 엄청난 특권을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1,000억을 지원해주면은 이 안양 이 석수삼동의 주차난도 해결될 것이고 비좁은 도로도 왕복 4차선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충북부에 있는 이 초중고 학교의 이 시설들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석수삼동 지역의 청소년 시설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노인 시설도 확충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또 사회복지 시설들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고귀한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중요한 영적인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역사하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파수꾼은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보초병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벽에 있는 도시마다 성 위에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도시를 지키게 했어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자기 자리에서 이제 밤이나 낮이나 깨어 있으면서 이제 지키는 거죠. 보초가 졸거나 자는 것은 온 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위에서 자거나 졸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 제국은요, 파수꾼이 졸면은 사형에 처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소리로 그 성의 사람들 깨워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이 보초병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하나님이 파수꾼이 밤낮으로 잠잠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망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억나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는요, 우리 교우들이 파수꾼처럼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임무에 충실한 그런 2018년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임금은 임금의 일을 바로 해야 되고, 신하는 신하의 일을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잘해야 되고, 아들은 아들의 노릇을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바로 하고, 또 권사는 권사로서의 일을 바로 하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이 일에 충실하고, 교육자는 교육자로서의 일에 충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책임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서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잠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것 주십시오. 초대교회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인 진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역사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에는요, 하나님을 바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쁘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바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바쁘면은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발버둥치고 꿈틀거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이 꿈틀거린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발버둥치고 꿈틀거려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지식, 내 능력, 내 지혜 가지고 발버둥쳐봐야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일이 진행되어져야 힘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일을 해야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 돈도 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내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역사하게 할 때 바로 내가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가 나옵니다.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역사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바로 육지를 건너가듯 그렇게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보니까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인물이었어요. 아방 시대 영적으로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또 바알 신상이 들어서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잡아서 죽이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와서 아합을 찾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바알의 예언자 450명이 나와서 바알을 부르짖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고쳐서 쌓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얹고 또 도랑에 물을 치우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단에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시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역사하시지 못하게 하면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취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요,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승리했어요. 성도가 승리하는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것만큼 내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면은 내 실력보다 더 월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역사하시게 할수록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역사하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답을 못 드리겠네요.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쉬운 방법, 그게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순종. 예, 순종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순종 말고. 기도. 예, 기도. 아, 우리 장수정 목사님, 제가 끝나고 나면 선물 드릴게요. 제가 했어요, 목사님. 아, 권사님이 하셨어요? 예. 장수정 목사님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서. 두 분 다 드릴게요. 예.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쉬운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처럼 하나님을 쉽게 역사하시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있어요. 바로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장관도 하시고 대학교 총장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때요, 국가고시에서 전국 1등을 했어요. 경기중학교에 1등으로 또 입학을 하고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또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너무나 잘하니까 학교에서 1년 만에 졸업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경기중학교라든가 경기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학교로 꼽히는 학교들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마치고는요, 이제 미시간 주립대학에 와서 석사 코스를 거치지도 않고 박사학위를 2년 만에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박사가 되는 거예요. 23살에 이제 박사가 되었으니까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라고 합니다.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에서 조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25살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핵융합연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26살 때는 MIT에서 핵공학과 연구교수가 되고요. 28살에는 뉴욕 공대 물리학과 부교수가 됩니다. 이미 미국 정부에서는 핵융합연구소를 창설할 때 책임 연구원이 되었었어요. 아주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69년에 니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을 좀 교육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정근모 박사를 불러서 상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정근모 박사를 한국에 파송해서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1971년 2월의 일이었어요. 이때가 그분의 나이 32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카이스트 초대 부원장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뭐를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어요. 모든 부분에서 정말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만성 신장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매일 피를 바꾸어 줘야 한다라는 거죠. 날이 가면 갈수록 병이 더 악화되어져 가고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떼어줍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은 황달이 오고 또 흑달이 오면서 이 아들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약을 투여하자니 간에 무리가 되고 또 투여하지 않으면 신장이 어렵고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교회 권사님들이 정근모 박사님 이 네 분을 데리고서는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이 목소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회복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어요.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아들이 만성 신장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출장을 갈 때에도 부부가 함께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거예요. 사고가 나면 둘 다 죽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를 뒷바라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따로따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남편이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라서 아내가 다른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죠.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괜찮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게 밝혀지는지 그게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이제 들어가서 갖게 되었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장로님이 되어졌어요. 이분의 이력에는요, 한국 최초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들이 계속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거죠. 뭐냐? 한국 학자로는 최초로요, 미국 원자력 협회의 회원이 되어졌어요. 또 영국 원자력 협회의 회원이 되어지고, 세계 원자력 협회의 회장이 되어지고, 미국 공학 한림원 외국인 회원이 되어지고, 세계 에너지회의 부회장이 되어지고, 국제 원자력 의장이 되어지고, 모든 이 자리에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이분에게 따라 붙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투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더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낭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기도의 방향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더욱더 강하게 해야 되고 기도의 무릎에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2018년도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18년 이제 첫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껏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셨던 그 배틱장 같은 그런 360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배치장 같은 이 360을 우리가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실 때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그 일들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종이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기록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밤낮 역사하시도록 부르짖어서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요 찾아오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대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2018년도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근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방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 이제 시작하였고 오늘 첫 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역사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날 하루하루가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